혹시 교재를 다 받으셨나요? 아, 그렇죠. 역시 훌륭합니다. 15절로 17절,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셋째 주여서 중보기도 회로 모였었고, 그 전주에 이제 하나님과 맺은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1에서 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복습을 해보십시다. 자,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언약이고, 그 외에 범죄한 다음에 맺어진 언약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랬죠? 그렇죠. 행위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왜 행위 언약이냐 하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행위,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요, 먹지 않으면 영생을 살 수 있었어요. 희한하네요. 우리는 먹어야 영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어요.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서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여간 사람은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않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빈말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은 안 봐도 그대로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않으면 영생을 살았어요. 그때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으면 우리가 이루고 있을 필요 없죠. 그죠? 추운데 막 파카까지 껴 입어가면서 막 이쁘게 멋있게 멋내가면서 이렇게 옷 입고 살 필요 없을 텐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누가 깨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깨버렸죠. 그런데 이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위로 올라가면 누구에서 만나요? 아담에게서 만나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죠. 그죠? 아담이 죄인이다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원죄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책이라 그랬어요. 그게 내가 지은 죄이든 죄에 대한 책임이든 간에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읽은 대로 7장이죠. 7장에 읽은 대로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어도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셔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면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택하여 부르시죠. 그런데 아담하고는 그렇게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그 이후에 죄인인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또 약속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뭐라 그랬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건 행위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행위 언약 더 이상 이제 그 행위 언약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로 베푸신 언약이 있어요. 그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로 베푸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은혜 언약. 똑똑하시네요. 그죠?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사실은 행위 언약도 다 은혜 언약이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순종할 수 있었으니까 행위 언약이라 했다면, 이제는 죄인이어서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워지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들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3, 4, 5절인데요. 그러면 그 언약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했던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어졌느냐라고 할 때 크게 정리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구약이 무슨 뜻이죠? 구약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구약은 무슨 말입니까? 구는 무슨 구자예요? 그치, 옛구. 아이고, 똑똑해라. 옛구자예요. 약은 무슨 약자예요? 언약, 약속 약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옛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언약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구약과 신약으로 주어져요. 신약은 뭐죠? 신약은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그죠, 새 신자죠. 약은 똑같이 언약일 것이고 새로운 언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죠. 자,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예?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의 특징을 알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군데서도 설교대회도 강의도 해보는데요. 다 그렇더라고요. 다 잘 찾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질문을 하잖아요. 모르겠으면 눈을 딱 깔아요. 이렇게 쫙 눈을 안 봐주죠. 그 딴짓을 해. 막 그렇게 막. 모른다 이거지. 나 시키지 말라 이거지. 근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수학 문제를 딱 써놓고 이거 풀 사람 그러면 자신 없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주머니를 뒤지고 막 책상을 열고 가방을 열고 막 몰라도 돼요. 그럼 모르니까 배워야죠. 그죠?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죠. 많이 들었죠.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주어진 그 언약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의 내용들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드러난 내용이 뭔가? 그게 신약이에요. 그지? 자, 구약과 신약은 다 언약, 은혜 언약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어요. 자, 이제 교재를 봅시다. 자, 교재의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그것은 유언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아멘. 자, 유언
들어본 적은 있죠. 그죠? 해본 적은 아직 없죠. 유언 여러 번 해봤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 번 죽어봤다는 얘기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유언은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유언을 해놓고 죽지 않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유언이 효력이 있어서 집행이 되려면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성경의 언약을,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유언의 형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9장을 읽었는데 9장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그 모든 일들이 언약으로서 제대로 밝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그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받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릴 것인데 그 피가 뭐라고요? 새 언약의 피라. 그게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새로운 언약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은혜 언약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그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옛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오시 나오면은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가 다른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른가? 뭐가 달라요? 구약은 좀 어렵고 신약은 좀 쉽나요? 구약은 좀 양이 많고 신약은 좀 양이 적나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구약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5절 첫 번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시대는 구약, 그렇죠? 복음 시대는 신약. 그런데 이 두 시대가 서로 어떻게 다르게 진행됐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 언약을 맺으셨는데 맺은 언약이 구약 시대 때 집행되는 방법과 신약 시대 때 집행되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직 구약 시대에는 누가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냐면 안식교 교인 같아요. 신약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도는 제사를 지냄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구약시대 때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시대 때 구원받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니까.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누구 때문에 받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은 못 받아요. 우리만 그런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럴 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모형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이죠. 약속.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네 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죠. 언약, 약속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예언들이 있죠. 또 희생 제물들, 이게 뭐예요? 제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우리를 대속하여 죽는 모형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처음에 뭘 하냐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해서 그 죄를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쌌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죽여야죠. 그죠? 죄를 졌으니까. 내 죄가 전가됐으니까. 그러니까 목을 치고 다리를 다치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빼내고 그렇게 이제 제물을 만듭니다. 그걸 누가 해요?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편해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그러시는데 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제물 여기 손에다 전가하시고 음메 하고 있는데 전가하고 자 이제 칼을 쥐어주고 자 목을 따세요. 그러면 이제 이 예배 시간이 막 졸리거나 괴롭진 않을 텐데. 그죠? 막 참여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많이 앉아 있으니까 별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지만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직접 그 일을 다 했다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 머리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그럼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목을 따고 사지를 자르고 내장을 다 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내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이 제물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 뭘 보게 하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께서 이렇게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대속하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희생 제물들, 그 제사 지내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뭐를 했어요?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요즘식 표현을 하면 포경수술이죠. 그죠? 표피를 베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할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가 뭔가? 그렇죠. 아, 예. 이래야 좀 재미가 있어요. 그죠? 세례죠, 세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자기 자신이 6월절 양 잡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죠? 그 6월절 양 잡아서 죽이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더 이상 이제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우리가 다시 그 일들을 기념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표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것을 회개. 이게 좀 비슷하게 갔는데 그거 말고 6월절 어린 양을 매년 잡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일들이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회가 영원토록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요? 그렇죠. 성찬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때요? 구약시대에는 세례식 없었어요. 그지? 구약시대에는 성찬식 없었어요. 왜요? 아직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시대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할례와 6월절 어린 양 잡는 것을 뭐로 바꾸시죠? 세례와 성찬으로 제정해서 바꾸세요. 그 내용들이 밑에 나옵니다. 자, 우리 밑에 보면 로마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이제는 할례의 표를 받지 않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를 인쳤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할례 받지 않고 뭐 한다고요? 세례 받는다. 자, 위로 넘어가 보십시다. 박스에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찾으셨나요? 5절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시작.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가르치며 굳게 세우기에 그 당시로는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 행위만 보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뭘 바라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 보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으로 쭉 읽으면서 같이 갑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라. 반석에서 광야에서 물을 먹었어도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다 거두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미쳤어요. 이야, 저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먹고 사는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밤에 배 타고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밤새 걸어가지고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짜져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예수님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먹어서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걸 기뻐하시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지금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있어요.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왜 믿음장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쭉 그 행위들이 나열돼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 요셉도 나오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이 멀리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그래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적은 없으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때 내가 지금 있어 이 때를 바라보고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죠? 아니, 족보로 따지면 다윗은 저 위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저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삶 속에서 뭘 바라보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여러 가지 언약과 말씀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뭐였다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다. 뭐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할례를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혹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달랐어. 이러면 이단이에요. 그 얘기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 외에도 구원의 방법이 있구나 이러면 되면 이제 최소한 다원론자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최고로 가면 아주 심각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이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구약시대 때는 구원받는 방법이 달랐어 이러면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땠는가 봅시다. 6절 첫 번째 줄 있습니다. 시작.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인 복음 아래에서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주의 성찬의 성례전의 시행이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구약시대에는 뭐였다고요?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뭐라고요? 세 가지. 말씀과 세례와 성찬. 근데 이것을 묶으면 다 뭐 안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 강조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깨어 있으시라.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성경이 내오는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언약이 확고해지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일 1장 처음에 성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성경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설교를 떠나서는 그 믿음이 언약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졸면 뒤로 나가. 졸면 뒤로 나가. 이름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는 그냥 세례 성찬식 한다 그러면 아이고 또 3월 마지막 주에도 있는데 오늘 또 밥 시간 늦겠구만. 그래서 아침 든든히 뭐 드시고 오실 분들도 많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그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 귀해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말로만 말고 귀로 듣는 것만 말고 지금 우리 몸으로 체험해서라도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복음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세례와 성찬, 성례식에 있는 날은 설교를 2번 듣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지루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블로 받는 날이에요. 말씀을 2번 듣는 말이거든요. 주의 복음의 말씀을 2번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2배로도 기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맨 성찬식 참여하면서 질질 짤라고만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거만 짤라고만 그러는데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애곡하라고 성례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네 목구멍으로 포도주가 넘어가고 떡이 넘어가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 진실되고 사실이라고 그것을 제정하셔서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한 모든 교회는 그 일들을 행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걸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성찬, 성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자, 이제 그러면 세례, 성찬, 그거 정말 예수님이 만든 거 맞아? 라고 할 때 이런 말씀들을 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누가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만드신 성례예요. 또 밑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죠? 성찬이죠, 성찬.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성례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례는 두 가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그 옆 동네, 저 옆 동네 그 천주교에 가면 그 성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7가지가 있어요. 7성례가 있다고요. 그 왜 쟤네는 7개 있다 그리고 우리는 2개 있다 그럽니까?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을 그 2개밖에 못 찾겠다. 나머지 못 찾겠다. 죽을 때 성례를 지내는 것 성경에서 못 찾겠다. 그렇지? 결혼할 때 그 성례를 하는 것 성경에서 못 찾겠다. 그렇지? 주님께서 제정하신 기록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성례는 2개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성례들은 구약 시대에 베풀어 주신 그 그림자도 있다. 그렇지? 그림자가 있다. 그 2개가 같이 가는 거라 그랬죠. 그죠? 자, 위에 박스로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이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이 규례들은 수에 있어서 적고 더 단순하며 외적 영광은 더 적게 집행되어도 이 언약은 그 규례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에게 더욱더 충분히 명확히 그리고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제시되니 이것을 신약이라 부른다. 자, 구약 시대에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절기도 지켰어야 됐고 제사도 드려야 됐고 할례도 해야 됐고요. 율법도 지켜야 됐고 말씀도 있었고 유월절 어린 양도 잡아야 되고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몇 가지만 우리가 왜 제시됐어요? 설교와 세례와 성찬. 종류가 확 줄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이럴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배 못 드리죠. 뭐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시대의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수가 확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모든 민족에게 더욱 충분하고 명확하고 효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 밑으로 내려가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 위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미 주님께서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마지막 그러므로 박스 안에 내용들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2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경륜들로 나타난 것이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은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을 수 있는 언약. 그래서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 구원은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 언약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 그랬어요. 은혜 언약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다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이 성경을 통하여 시대 역사 가운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 그 기준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여러 모형들로 그 내용들이 있었다. 할례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또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였고 그로써 충분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언약이 새롭게
본체가 다 드러났으니까 새롭게 드러났는데 그 언약을 더 이상 할례를 할 필요도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절기를 드릴 필요도 없고 양을 잡을 필요도 없는데 뭘로 정리가 됐어요? 설교와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찬으로 정리돼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런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는 안 들을 거야 라고 딴 생각하고 그런 건 저하고는 어쩔 수 없어요. 제 역할은 제가 다 한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성경에 낸 방법 그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과 세례와 성찬, 그것을 통하여 그 언약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 더 견고해지고 그 안에서 유익들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1절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들이 아니고 내 자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이삭이 그 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신구약 성경은 전체 펴서 보니까 그 한 사람을 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자, 사도행전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게?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와는 차이가 있게? 아니요. 우리와는 동일하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어디에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구약시대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은 당연한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셔서 그 믿음 속에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